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옆에 뒤에 분하고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일 기적 같은 새날을 허락하시고 그 새날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끄시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케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듣기 원하오니 성령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영과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우리 인생이 세상을 향한 소망이 되고 복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은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제가 모국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새벽에 막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새벽부터 누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지? 나가보니까 우리 장로님이세요.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죠. 예배가 시작됐는데 왜 자고 있냐고.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예배 끝나고 보니까 머리가 다 쓴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쳐다보는지도 모르고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부족한 모습도 많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근데 저보다 더한 분이 계셨더라고요. 은평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김영원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새벽에 늦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옷을 입고 나갔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막 웃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근데 보니까요, 너무 바쁘게 나오는 바람에 겉옷은 입었어요. 넥타이는 맸어요. 근데 와이셔츠를 안 입었더래요.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한 번은 또 늦었어요.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겉옷을 입고 넥타이를 맸는데 이번에는 또 안 입으면 그렇잖아요. 와이셔츠를 입고 당당하게 나갔죠. 근데 교인들이 밑에만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내복을 입고 나갔더라는 거죠. 별의별 일이 목회하다 보면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유두고가 말씀 듣다가 3층 다락방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아니 성경이 왜 이런 건 좀 숨겨놓으시지 이런 것까지 기록해 놨나. 아니 안 죽었을 거야. 죽었다 그런 거겠지.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의사 누가가 있었거든요. 죽은 걸 확인했어요. 죽은 게 맞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교회학교, 여러분 아주 명문 교회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설교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 그러면은 유두고 해가지고 아마 명문 주일학교를 일신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저도 어렸을 적에 늘 예배 듣다가 설교 듣다가 졸아가지고 떨어져 죽은 사람 그러면 유두고 이게 지금도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예배 시간에 설교 듣다가 졸면 너도 죽을 수 있어. 조심해. 예배 시간에 졸면 하나님 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귀한 성경에 예배 시간에 설교 듣다가 졸면 죽을 수 있다. 여러분 그 얘기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해 놓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존 적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죽겠네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왜 성경이 여기 이렇게 유두고라는 청년이 설교 듣다가 졸아가지고 그래서 떨어져서 즉사했는데 그 유두고를 바울이 살린 이 사건을
왜 이렇게 났을까? 실은 우리가 이 유도고가 죽은 사건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이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일신교회에 처음 오게 될 때, 처음 수요일 날 우리 본당 밑에 마가다락방에서 수요예배 드릴 때 제가 처음 설교했던 설교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실은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유두고가 죽은 사건을 딱 빼고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안에는요, 너무나 귀한 초대교회의 생명력 있는 예배의 모습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실은 우리에게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는가, 그 비결이 초대교회가 드렸던 생명력 있는 예배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실은요, 신앙생활이란 어떤 거냐면 예배 생활인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중심이 뭐냐면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회복돼야지 나머지가 다 풀리는 거예요. 실은 나머지가 아무리 잘 풀려도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우리는 초대교회 예배에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가, 우리 예배와 초대교회 예배는 어떤 부분이 다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오늘 말씀 20장 7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 후 첫날에. 옛날 성경입니다. 요즘 성경에는 그 주간의 첫날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토요일날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주일은 뭐냐면은 토요일 다음날, 오늘 같은 날이죠. 왜 초대교회는 토요일날 안 모이고 안식일날 안 모이고 왜 주일날 모였냐? 그것은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왜 주일날 모였냐? 늘 부활을 기억하면서 모였던 것이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성경적인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와 우리와 그 예배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초대교회는 주일날 오전에 예배 안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주일날 저녁에 드렸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의 구성원은 노예였습니다. 사회약자.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이 됐어도 오전에 모일 수가 없었어요. 왜? 일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의 밑에 있으니까 주일날 오전에 시간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 끝나고 주일 저녁에 모인 겁니다. 저녁에 모여가지고 밥을 먹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렸으니 하루 종일 일하고 고되게 일하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밥 먹고 모였으니 얼마나 졸렸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야 돼요, 드로아에서. 그러다 보니까 말을 언제까지 해요? 밤중. 이 밤중이라는 얘기는 원어 헬러어를 보니까 자정까지 했다. 밤 12시 넘어까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군생활을 7사단 화천에 최전방 GOP에서 했습니다. 딱 자대 배치를 받았더니요, 저는 그런 세상이 있는지 몰랐어요. 밤낮을 거꾸로 살더라고요. 북한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밤새 보초를 서요. 그리고 나서 언제 자는 거냐면 오전에 잡니다. 6시부터 12시까지 아침에 자요. 딱 근무를 서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야, 주일날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여기서는? 내가 여기 있는 한 6개월 동안 예배 못 드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죠. 하나님, 저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간에 금요일쯤 빨래를 하고 있는데, 뭐 빨래도요 그냥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비닐하우스 쳐놓고요, 그냥 그 추운 데서 그 겨울에 그냥 계곡에서 내려온 거 갖고 물 갖고 빨래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있던 고참이 그러는 거죠. 야, 너 사회에서 교회 다니다 왔다며? 너 신학교 나왔다며?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가 고참이 그러는 거죠.
야, 그러면 주일날 너 우리 남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날 수 있어? 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10시에 남이 자는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식당에 내려가가지고 둘이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적이던지요. 뭐 예배 순서가 있습니까? 뭐 설교자가 있습니까? 뭐 제대로 된 뭐가 없죠. 그런데도 그 식당에 앉아서 둘이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후임병들이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요,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는데 10명까지. 그 주일날 남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어. 다른 사람 다 자는 시간에 그 시간을 성별해서 예배 드릴 때 엄청난 은혜의 감격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군생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그 예배에 있더라고요. 예배. 제가 이민교회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한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민교회가 화려하고 교인들이 막 그렇게 영어 쓰고 막 미국에서 멋지게 사는 것 같지만 미국에서 정착하지 못한 이민사회, 이민자들은요, 삶이 척박해요. 뭐 2 잡은 기본이고요, 3 잡을 뛰어야 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몸이 고돼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저녁이면, 금요일 저녁이면, 주일이면 빠지지 않고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2 잡, 3 잡도 있는데 나오시냐고 그러면은요, 몰라서 하시는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이 어려운 척박한 이 땅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사는 비결은 그것은 예배입니다. 전 예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예배에 오기 위해서 차를 끌고 교회를 향할 때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기만 해도 은혜가 흘러넘치고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날 또 도우시는구나 해가지고 그 사회에서의 삶을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비결이 어딨냐? 여러분, 그건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셔야 돼요. 예배가 중심이 되고 다시 예배의 감격, 예배의 은혜, 예배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게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우리와 달랐어요. 모일 수 있어서 모인 게 아니에요. 남는 시간에 모인 게 아니에요. 주일날 일하고 저녁에 모였어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요, 환경이 너무 열악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과 8절을 다시 보시면은 바울이요, 다음날 떠나야 돼요. 근데 말을 밤중까지 계속 하거든요. 자정이 넘어가지고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좀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인 윗다락에 뭐를 많이 켰어요? 등불을요. 뭐 지금처럼 뭐 이런 LED, 몰라, 이런 전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시에는 그냥 등불을 많이 켜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환경이 참 탁하고 또 얼마나 후덥지근하고 그랬겠습니까? 제가 우리 전반기에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를 했었죠. 근데 그때 우리 황선주 사모님이 오셨잖아요. 백운교회. 우리 사모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캄보디아에 가서 말씀 전하는데, 야, 거기도요, 예배당이 얼마나 그렇게 뭐 에어컨이 있습니까? 뭐 선풍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후덥지근한 그 캄보디아 날씨에 설교하는 분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거기 캄보디아 사람들은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그런지 막 방방 뛰어도 지치지 않는 것 같은데, 뭐 사람들은 꽉 들어찼죠. 그리고 막 그냥 공기는 너무 탁하죠. 막 그러니까요, 이 사모님이요, 말씀 전하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빨리 끝내버리고 통성기도 딱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이 사모님이 했던 일이 뭐냐면, 너무나 진짜 이러다 죽겠다, 나부터 살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그 앞에서요, 뭐 체면 불구하고 그냥 누워버렸대. 그냥 그 자리에 누워버렸다는 거예요. 누우니까 뭐가 보여요? 아이들의 다리가 보이잖아요. 아이들의 발이 보이는데 그 아이들 중에 한 사람도 양말을 안 신었더래요. 딱 그 발을 보는 순간, 야, 이게 캄보디아 아이들이구나, 형편이구나. 이렇게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도 없이 이렇게 꽉 들어찬 곳에서 아이들이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런데 사모님이 하는 말이 그거죠. 아니, 이 나라 캄보디아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 아이들한테.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아이들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저 아이들을 통해서 이 캄보디아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려도 우리는 예배의 감격이 없잖아요. 어느덧 그 예배의 감격은 과거의 얘기가 돼버렸잖아요. 우리가요, 다시 이 땅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 일신교가 회복되려면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예배가 다시 초대교회 같은 그런 사모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20장 9절에 보면 밤중까지 바울이 설교하는데요, 20장 9절 한번 띄워줘 보시면은요, 바울이요 강론하기를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더울에서. 밤중까지 설교하던 바울이요 더울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밤 12시가 넘어까지 새벽이 되도록 말씀을 전하는데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 한마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은혜의 생명건 교회구나, 은혜가 살아있던 교회구나, 그 예배가 살아있던 교회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70년대 저 어렸을 때도 부흥회 교회에서 하면, 오늘도 부흥회를 하잖아요. 부흥회를 하면 우리는 빈자리 걱정하잖아요. 그런데요, 당시에는 부흥회만 열었다면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강대상 위까지 올라와가지고 말이에요, 그 말씀 듣겠다고 그렇게 사모하던, 여러분 그 때가 있었잖아요. 아 옛날이었잖아요, 그렇죠? 아 옛날이요 말이죠. 그 때가 있었잖아요. 저희 교회도 부흥회하면 꽉 들어차가지고 못 들어오니까 옆에 창문 열어놓고요, 고개 내밀고 말씀 듣자고 그렇게 몸부림치던 그게 어제 같은데, 여러분 사실은 그 예배에 대한 열정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면 다시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자동문 있잖아요, 자동문. 우리 선교관 2층에도 가면 자동문 있잖아요. 아무리 두들겨봐야 안 열려요. 보이긴 하는데 안 열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열려요?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그냥 열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배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인생의 문이요,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됩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찾으시는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이 찾으시는, 진짜 주님이 지금도 온 땅을 두루다니며 찾으시다가 아, 이 사람이구나, 이 교회구나, 이 나라구나 찾으시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뒤에 분랑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초대교회가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렸어도 조는 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요 창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그랬겠을까요? 근데 깊이 졸았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밥 먹고 막 졸음이 쏟아지는데 밤 12시가 넘었는데 눈치도 없이 바울이 계속 설교하잖아요. 바울이 강론하기를 도래 했습니다. 그랬더니 졸음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3층 누에서 떨어졌어요. 이렇게 보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숨이 끊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죠. 막 웅성웅성대고 그 감격적인 예배가 장례식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때 사도행전 20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래요. 내려가요. 바울이 아마도 한 2층 3층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내려가가지고요 그 위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말합니다.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 죽은 그 유두고를 살리는. 여러분 잘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다가 우리도 만약에 2층에서 누가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물론 살렸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야, 예배 드리다가 사람 잡겠네. 야, 그냥 빨리 흩어지는 게 좋겠다. 괜히 또 더 예배 드리다가 일 치르겠네. 그래가지고 딱 예배 끝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가. 유두고를 살리고 내려가서, 그리고 유두고를 살린 바울은요, 올라가. 다시 설교단으로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떡을 뗐어요. 떡을 뗐다는 말은 성찬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또 얘기를 시작했어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7일 동안 여러분 있었던 거예요. 그 7일, 마지막 6일째 되는 저녁에 바울은요,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저녁에 시작했는데 7일째가 넘었어요. 이제 그날 떠나야 돼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밤이 새기까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7일이라는 단어입니다. 7일. 사도행전 한번 20장에 6절에 한번 보시면은,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며칠 만에요? 5일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며칠을 머물러요? 7일을 머물러요. 네. 아니, 성경에, 그 중요한 성경에 바울이 7년도 아니고 드로아에서 고작 7일 머문 거를 거기다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 그리고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가는데 백길로 5일 걸렸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해요? 다른 데는 뭐 배 타도 그런 얘기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만 바울이 빌립보에서 떠나 드로아까지 가는데 5일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5일, 여러분 5일이 왜 중요할까요? 왜 성경이, 그 중요한 성경이 이 5일, 7일 이거를 왜 기록해 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이 드로아에서 이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의 백길이 원래 며칠 걸리는 거냐면, 순풍이 불면 사도행전 16장 한번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그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가 빌립보 가거든요. 본래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는 백길로 며칠 걸리냐면 이틀 걸리는 길입니다. 이틀. 그런데 바울이 드로아에서 빌립보에서 떠나가지고 배 타고 빌립보로 갔다 그랬잖아요. 역방향이거든요. 아무리 역방향이라도 뭐 아무리 오래 걸려도 3일 걸리는 게 마땅한 건데 이틀 걸릴 백길이 5일이 걸렸어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왜 이틀 걸릴 백길이 5일 걸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요, 이 빌립보에서 떠나가지고 드로아까지 가는 그 이틀 걸릴 백길을요 5일 갔다는 얘기는 엄청난 풍랑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배가 앞을 못 갔다는 거예요. 중간에 배가요, 그 바다 한복판에서요 풍랑을 만나가지고요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그렇게 배가 위태위태한 상황에서요 바다 한복판에서요 그 이틀이면 갈 길을 5일 걸렸다라는 얘기. 엄청난 풍랑을 만났다는 거죠. 전에 우리 중국영선 지방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배를 한번 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어요. 아주 날씨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2시간 걸릴 길을요 한 거의 3시간 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요 기절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내리셨는데요 그냥 그 바닥에 누워가지고 한참을 못 일어나시는데 세미나 내내 누워 계셨어요. 한 백길이 조금 뭐 1시간 반 지체돼가지고 배멀미를 해도 사람이 막 속이 뒤집어지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틀 걸릴 백길을 5일 걸린 거예요. 엄청난 풍랑을 만나가지고요 그 배멀미에 속이 다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7일을 머물고 온 거죠. 몸을 회복하기. 그런데
몸을 회복하는 그 시간 동안에도 바울은요, 떠나기 직전, 그 드로아를 떠나기 직전, 그 6일째 되는 밤에, 주일날, 바울은요, 성도들을 모아놓고요, 밤이 새도록 설교를 한 거예요. 밤이 새도록 예배드린 거예요. 밤이 새도록 성도와 교제한 거예요. 밤이 새도록 복음을 전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초대교회가 그 많은 고난을 이겨냈던 그 비결이 어디 있었는가? 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그렇게 들어 사용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은 예배 열정이에요. 예배의 은혜예요. 우리 일신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에요. 일신교회 1시간, 2시간 걸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오랫동안 걸려서 오시는데,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 주일날 11시 예배부터 예배가 시작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출발하실 때부터 여러분의 예배가 시작돼서 여러분의 심령에 이미 차 타고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예배를 향한 그 사모함, 간절함,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중국 문이 열리기 전 바로 열렸거든요. 중공이 바로 문 열어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이제 사람들 들어오게 됐던 그 시절, 지하교회를 가봤거든요. 갓 중국이 열렸을 때 그 지하교회를 가보니까 정말 상황이, 형편이 너무나 열악해. 뭐 마이크 시설이 있습니까? 뭐 어떤 전기가 있습니까? 네. 그냥 그 컴컴한 그곳에서요, 촛불 켜놓고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든지요.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가시는데, 아니 어디 사시냐 그랬더니요, 여기서 7시간 떨어져 있다는 거죠. 7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7시간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넘쳐. 저는 바로 그렇게 예배의 감격이 있던 그들을 통해서 바로 그들의 삶이 살아나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살아나고, 그래서 그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니까 다시 사회는 무너져요. 우리는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돼. 저는 이번에 오늘 우리 2시 30분부터 부흥회가 있지만은 우리 백영규 목사님께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유는 예배 끝나고요, KTX 타고 오시는데요, 예배 시간 못 맞춰요. 대전에서 올라오셔야 되니까. 그래가지고요, 한 10분 정도 늦으셔요. 그런데도 이렇게 주일날 와서 부흥회, 그리고 월화수 참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번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은혜 받아가지고 이번 부흥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고, 그래서 내 인생이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어떤 예배자의 기도, 10가지 기도를 한번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엉성하지만 감격과 환희의 눈물이 젖어 있는, 찬양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듬거리고 앞뒤 문맥이 잘 맞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해서 가슴만 치던 세리들과 창기들의 기도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벽화도 예쁘게 장식된 꽃꽂이도 없이 막국강 같은 냄새가 나고 의자는 다 부서져 앉은 자리는 불편해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들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기교로 교만한 자들의 허영심을 즐겁게 하는 설교가 아닌,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나아가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와서 눈물과 통곡으로 외치던 옛날 선지자들의 그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불의의 재물과 교만한 마음의 장식물과 같은 헌금 대신에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은 순전함으로 드리는 과부의 2렙돈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의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바리새인의 제사가 아닌
신령과 진정 안에서 드리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의 시간이 10분만 길어져도 지겨워지는 36 코미디 같은 예배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인격이 매료되어 그의 발곁을 떠나지 아니했던 마리아가 드린 바로 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인간의 더러운 인격을 녹이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끼리 손뼉치는 예배의 자리 밖에서 울고 계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눈물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축도가 끝나면 남남이 되어 빨리빨리 자신의 자리로 도망가는 콘서트 같은 예배가 아닌 예배의 끝남이 아쉽고 안타까워 자리를 뜨지 못한 채 그분의 임재 앞에 우두커니 서 있던 여호수아의 경외심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내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해서 내 인생의 첫 자리가 예배의 자리였고 늘 내 삶의 중심이 예배였는데 하나님, 그 감격스러운 예배를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 가운데 회복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되고 일신교회도 회복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